있습니다. 이 동양분의 음력들을 많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양력에도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설날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을 보면요, 지금 미국에 영하 48도까지 내려가서 공사자가 27명이 됐다고 해요. 또 호주에는 영상 50도가 돼서 불바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구촌인데 이렇게 달라요. 미국에는 영하 48도, 호주는 영상 50도. 우리가 보세요. 한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우리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잣대가 무서운지 몰라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구형 3년 6개월 딱 판결 내리면 법정구술. 그 판결 내리자마자 그 구치소에 차가 옵니다. 차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저리 수갑을 차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타서 그 감옥에 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요 하는 게, 이 참 사람이 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든 도지사를 했든 아직 법을 어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구치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느냐? 사람이 죄를 알지를 못하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면 맨 앞에 그 법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 맨 앞에 펴보세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성경책 뒤에 나오는데 십계명, 1계명 한번 보실까요? 맨 뒤에 성경 겉표지에 나오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제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제 5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는 보이는 분은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첫째는 이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두 번째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구원시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을 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양손에는 모체를 박이시고 양발에 모체를 박이시고 허리는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지. 그런데 그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보혜사, 즉 너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에요. 지금도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자녀 교육도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생활합니다.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송이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가 막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다니 그것도 안 되니까 몸뚱이까지 흔들면서 막 왜 좋다고 그러면서 딱 안아주니까 막 뽀뽀하고 사랑을 받고 살아요. 개들도 사랑해주면요 자기 사랑해주면 금방 안 해요. 그런데 제주도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들개들이 많아요.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니까 들개들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삽니다. 들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공격합니다. 짐승을 공격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들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를 무리를 지어서 큰 짐승, 멧돼지도 개들이 들개들이 잡아먹고 사람도 해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에서 그 들개를 한 마리 잡으면 생포하면은 50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들개잡이. 그래서 또 사냥꾼들 총을 이제 내두어가지고 들개를 잡게 합니다. 이 번식이 무척한 겁니다. 이제 생포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들개 강아지가. 그 이제 생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바짝 줄어놓더니 개갱하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강아지 한 마리 잡는데도요. 사람이 이게 다 무장을 하고 와서 잡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들개처럼 사나워지는 사람이.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부모만 순종합니까? 그럼 불신 부모는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말. 네. 인 크라이스트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희인 여사라고 미국에 있었는데 이분이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흑인 여자 청소부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여사가 자기는 오랫동안 신앙 체험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병상에서 한 7년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점점 식어져요. 그런데 그 흑인 여자가 청소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외침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여인이 이 찬송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곡조를 붙여서 지금 우리가 애청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털을 닦아놓은 데서는 나는 털을 닦지 않겠다. 계속 개척합니다.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일생 동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주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생 동안 바울은 다메섹 수상식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교회 세우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달에 또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미얀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양곤 선교연합회에서 온 그 개척교회 또 세우러 갑니다. 그곳에 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 먹는 것이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주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라 그 말이거든요.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교만해집니다. 한없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사람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 뜻대로 살아가요. 사람이 뜻대로 살아가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두 손 들으라 그래요. 두 손 들으라. 두 손 들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복할 때 적장이 어떻게 합니까? 적장이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오면 뭐부터 들어요? 두 손부터 바짝 들거든요.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국군 앞에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기 다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항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항복한 자는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런데 우리가 항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하면은 무릎 꿇어라 그 말이에요.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뜻을 이룰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은 소멸치 말며 그래요.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계신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면 주의 뜻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육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무엇입니까? 맡길 내자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지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순종입니다. 그 자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 보세요. 이삭이 이제 그 번제단에 묶여갔을 때가 나이가 17세에서 20세로 봅니다. 참 힘쓸 나이에요. 근데 이삭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이삭이 반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뒤로 돌아봐라. 숲풀이 걸려 양이 걸린 그 숲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이삭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그대로 순종했던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우리 민족으로 가면, 우리랑 같이 가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루치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가 요소 가는 곳에 나도 요소 갈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루치 고백입니다. 루치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다윗이 탄생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가 탄생해요. 루치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보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불순종해. 하나님 죽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를 불순종해. 아버지 왕권 내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하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요. 이게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머리가요 피단결같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던 압살롬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 타고 와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다른데는 매달려 있어요. 목을 베어서 죽이면 당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자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요.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한문에 보면 구충신 효자지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구충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충신을 구하려고 하면 효자를 구하라. 효도 잘하는 아들을 구하라. 그럼 충신이 될 것이다. 효도 잘하면 나라에서도 쓰고 어디서도 다 씁니다. 이게 효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고 효도 잘하는 사람을 사회에서도 뽑고요. 그러니까 이 구충신 효자지문이라고 하는 말은 충신을 구하려면 효도하는 자녀 중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의 부모, 첫째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라면 어디를 갑니까?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라.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대한민국에 삽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군주의 말에 순종하라.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스승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인 스승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그래. 잘 되고 누가 잘 된다고요? 네.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정말 요백에서는 그 모세를 기르면서 순종하는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19남매를 낳았던 어머니 수산나라고 있습니다. 그 수산나는 19남매를 낳았는데 그 15번째 태어난 게 누구냐? 요한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과 자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에게 영감 있는 찬송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19명을 낳았어요. 19명. 그 수산나는 19명을 다 이렇게 주의 종들로 잘 키워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머니 밑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먼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는 평강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토끼뿔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좌우형이라고도 하고 클로바라고도 하죠. 클로바에 보면 세 입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바 속에서 네 입짜리 하나 찾는다고 막 클로바를 뒤져가지고 네 입짜리 하나 딱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고 해서 책갈피 속에다 딱 넣었습니다. 여러분 네 입 클로바의 뜻이 무엇이죠?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을 잡았다. 네 입 클로바. 그래서 세 입 클로바는 그렇게 천지인데 지천인데 그건 보지도 않고 네 입 클로바만 그렇게 찾아요. 찾으면 그렇게 좋고 해가지고 책갈피에 끼고 다니고. 근데 세 입 클로바의 뜻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세 입 클로바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은 찾질 않아요. 행운을 찾아. 행운을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행운을 찾지도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지천에 깔리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운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운을 찾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운을 찾아요. 공짜 심리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짜 심리를 제일 싫어해요. 일하기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잖아. 그런데 실천에 옮겨야지. 실천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활의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뒤로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도 없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보호함을 받아요. 더 나가서 부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내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손의 복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고.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첫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돼.
하나님 그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참 인기가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 하면은 대기업체 직원보다도 보험회사 직원을 알아줍니다. 이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을 보여주고 물건을 팝니다. 이거 성경책 이거 5,000원인데 5,000원 주고 사세요. 이게 일반 상술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무형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무형 상품이에요. 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험은. 근데 그 보험을 들어놔야, 건강보험을 들어놔야, 실손을 들어놔야 아파도 수술해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 보험회사에서 건강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7년을 더 산다. 평균 수명이 7년은 더 산다.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몸을 잘 관리하라고. 두 번째는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그들이 연구 발표를 해놓은 게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게 시험 결과 발표로 나온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라고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